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우리 드라비다어, 그다음에 산스크리트와 한국어, 특별히 그 사투리와의 공유 가능한 그러니까 동족어, 그렇죠? 동족으로서의 아, 유사성, 그 놀라울 만한 유사성에 우리 김성복 목사님께서 굉장히 아, 그냥 그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두 번째 지난번에 우리에게 발제하셨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아, 신뢰와 사례들을 좀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우선은 여러분들이 그 이걸 들으시고 뭐 성교학적으로도 그럴 수 있겠지만 또는 문화인류학적으로 우리 김성모 목사님께서는 우선은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산스크리트와 어, 이 한국어 사투리, 우리말 사투리와의 유사성, 굉장히 놀라울 만한 유사성의 의미는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이 새로운 재발견이잖아요. 이것이. 그럼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가, 그 의미를. 뭐 그런 얘기가 우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할 때는 편안하게 마이크 키시고 여러분들 각자가 이걸 들으시고 아, 그렇다면 뭐 인류 기원, 특별히 뭐 한민족 한결의 기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어, 그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는 뭐 급진적으로 나가시는 분은 창세기에 바벨탑 사건을 언급하면서 문화인류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성경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보다는 어, 구음이 하나였다. 뭐 이렇게 그 포인트를 가지고 얼마든지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언어라는 건 문화인류학적으로 굉장히 뭐 어, 무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셈 언어, 아람 언어, 히브리어에 보면은 그 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야훼 뭐 근데 거기 먼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먼지 바람이 목에 들어갔을 때 그런 야훼 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발음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형성될 때 그렇게 된다라고 이제 언어학자들이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 예. 어, 자, 우리 우선은 김성복 목사님께서 먼저 이렇게 신뢰와 사례들을 쭉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산스크리트와 우리말 사투리의 놀라울 만한 유사성을 어떤 의미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구를 계속해 오시고 계신지 간단하게 우선 먼저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죠. 운을 띄워주시죠. 네. 정말로 오늘 제가 발제가 너무 이게 기계를 잘 사용할 줄 몰라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됐는데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이 산스크리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질 때에 그럴 때에 우리 민족의 기원도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중국, 그동안엔 중국 중심으로 이해를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이 만 년 전에, 지금부터 만 년 전, 기원전 8천년 전에, 그때부터 이 소위 마고성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함께 살던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인구가 늘어나고 하니까는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흩어지는데, 흩어져가지고 이제 오늘날 이쪽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 사고 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도 내려가 있는 인도에도 가서 살고 있는 우리 동족을 어, 동족이라고까지 얘기하면 좀 어색하겠습니다만 우리하고 같은 언어를 썼던 그 사람들을 새롭게 만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좀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간절합니다. 네. 오, 예. 그래서 뭐 수메르는 또 소머리다 이렇게 가시는 분도 계신가요? 저도 아, 그렇게 근데 들었습니다. 강성원 예. 박사님께서는 그 소머리를 수메르를 소머리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해석을 동의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네네. 그, 예, 그 소는 옛날에 고였습니다. 그래서 소를 외양간에다가 이렇게 잡아맸을 때 고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소가 이 막 그 논바닥에서 막 이렇게 저기 할 때 고꾸라지다. 그래서 소는 고였습니다. 그 마을 크기가 좀 소가 몇 마리냐 해가지고 고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소는 원래는 고였다. 그리고 그 저기 산스크 그 나라에서도 수메르에서도 부라고 이게 돼 있습니다. 소가. 그래서 이것은 소 머리가 아니라 아, 이 수미리는 뜻이 다른 게 있다. 네.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저도 이렇게 찾아보면서 알게 됐는데 동조어와 가짜 동조어. 그래서 이게 뭐 머치나 무초, 그 스페인의 무초 그라시아스 그러면 Thank you very much가 되겠죠. 근데 뭐 much 영어에서 많다의 그 불가산 명사의 much를 쓸 때 이 much와 mucho가 상당히 발음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게르만 언어와 그다음에 라틴어 그러니까 다르다. 그래서 그거를 무리하게 연결시키는 건 가짜 동조어의 일군들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엄마라는 단어도 마라는 단어가 중국에서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마미, 마더 그래서 굉장히 영어권이든 라틴어든 굉장히 유사하다고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억지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환단 고기처럼 이게 이제 국뽕 내지는 뭐 한자 이것도 우리가 중국의 한족과 이게 한국어 할 때 이 한 뭐 다른데 한자의 이 근원은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뭐 공자까지 우리 조상이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그 소머리와 수메르를 막 억지로 연결해서 우리가 소머리다. 근데 이제 신뢰가 보면 우리가 한국의 사찰 중에 이불란사가 있는데 이게 아브라함이다. 뭐 아까 도마 사도상도 얘기하셨습니다만은 불국사에 나타난 뭐 십자가의 흔적이라든지 뭐 요런 것들 그렇게 해서 이제 고대에서 사실은 성서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자로 표현할 때 그렇게 나왔다 그래서 자꾸 그 도마가 한국까지 왔다. 뭐 물론 뭐 예, 사학적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인도 계통의 승려가 왔는데 백합을 들고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에서는 뭐 그 당시에는 백합이란 꽃이 수입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그림은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연관성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는 조선을 초선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우리도 선택된 민족이다. 이렇게까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계는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까? 뭐 요게 이제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무래도 그래도 김성봉 목사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우리가 지금 수메르 소몰이 너무 심하다. 요거는 언어학적으로 거기는 잘못된 오해에 근거한 가짜 동조어다. 이런 거와 또는 목사님께서 사전을 샅샅이 공부하시면서 이게 가짜 동조어 군이 아니라 진짜 산스크리트어 우리말 사투리와는 경이로운 유사점이 있다. 아니면 거의 같은 어원이다. 라고 주장하는 목사님의 그 분기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저기 종교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갖다가 붙이는 저는 그런 걸 배제하려고 그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욕, 우리가 쓰는 욕 있지 않습니까? 비속어인데요.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이씨팔론 같으니라고. 아이, 그 말이 그대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예, 제가 그 옛날에 구슬치기 할 때 구슬 한 개면 으찌였고요. 구슬 두 개면 두비였고, 구슬 세 개면 쌈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으찌 먹고 두비, 뭐, 어떻게 하라 해가지고, 으찌 두비 쌈 했거든요. 그거 으찌 두비 쌈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러니까는, 에, 뭐, 이찐이 산시 해가지고, 뭐, 일본말하고 비슷하지 않냐? 이 일본이 우리하고 사촌이거든요, 사실은, 혈통적으로. DNA를 봤을 때. 그러니까는, 그런 거고, 또, 뭐, 그렇죠. 수수께끼라는 단어도 그렇고, 예, 수수께끼. 그 다음에 각설이 타령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거를 강성원 박사님이 강의 때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각설이가 뭐냐면 왕의 직책, 각, 음, 무슨 무슨 각 해가지고 정부 관료 조직의 핵심을 얘기할 때 그 각이거든요. 그래서 각설이가 이게 뭐냐면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은나라, 상나라, 하은주 할 때 그 은나라, 상나라 때 이 망해가지고 주나라한테 완전히 이 적을 당해가지고 중국한테 이 은나라, 이 상나라가 사람들이 왕들이 어, 장바닥에 1년에 한 번씩 나타나가지고 구걸하면서 지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노래로 한 게 각설이 타령. 닐리리아. 닐리리아는 이게 노조 가는 거를 닐리리아라고 합니다. 노조 가는 거. 그다음에 아리랑. 아리랑은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아가 들어가면 아까 뭐라 그랬죠? 아니다는 거지. 아니다. 리 이별할 때 리입니다. 그래서 이별은 아니다. 이별은 안 돼. 이별은 안 돼. 랑깨. 랑은 랑깨라는 건 말하다 랭귀지가 그 단어에서 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별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그게 아리랑이라는 거죠. 이별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해서 아리랑을 이제 강성원 박사님이 해석을 하는데 또 다르게도 해석을 하나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다른 걸 여지는 남겨놨습니다만 그렇고요. 에, 우리가 쓰는 단어 뭐 그 행태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위적으로 어족이 같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브라함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아브라함도 우리 말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건 있죠. 아부가 이 뭐냐면 아버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예, 아부, 예, 그런 건데 그런 게 다 비슷비슷하니까는 비슷비슷한 거는 그러면 아니더라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말하고 비슷한 것들이 아니 같은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에, 이 제가 이제 시부렁거리고 있는데 예, 이제 말하는 걸 좀 중단해야 되겠습니다. 그 네. 시부렁거리다 이게 거기서 시부리다 해가지고 say라는 단어가 이 영어로다가 나타났다. 이게 시부리다는 말이 동서 언어의 뿌리다 이 말이죠. 예. 예, 그래서 갈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뒤져보면 뒤져볼수록 우리말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선거 기간 중에 너희들 쫄았제 라는 말을 조국 위원장이 했습니다. 너희들 쫄았제. 근데 이거 너희들이 너희들이라는 말인데 산스크리트에 그대로 여기 나와요. 사전에요. 그다음에 쫄았제, 쫄다. 쫄다라는 게 또 나옵니다. 사전에. 촐다 해서 물을 끓이면 쪼는 것처럼 쫄다. 다 쫄아버렸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겁먹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데 너희들 쫄았제. 예, 해서 너희들 겁먹었지. 그 말을 해서 선거 때 유명해졌습니다만 예, 그런 것들을 볼 때에도 이 산스크리트어는 명명백백한 우리말이다. 예,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지상조 목사님 마이크 켜셨네요. 예, 예, 뭐 언어학적으로 뭐 연구를 해서 뭐 유사점, 뭐 동일성, 뭐 그런 건 뭐 많이 발견할 수 있겠죠. 공부하면 할수록. 그 우리는 여기서 관심이 좀 가져야 할 부분이 혹시 기독교적으로는 그것이 어떠한 영향이 있었겠는가, 혹시 뭐 그런 연구가 된 거가 있는가 하는 퀘션을 한번 좀 가져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뭐 불교는 뭐 답이 많을 것이고요. 그런데 기독교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우리 한반도에 기독교에 영향을 미쳤을 최초의 사건이라면 그 중국의 이게 당나라 때는 경교가 굉장히 저희 네스토리안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중국은 그 경교비도 있고 지금도 그랬으니까 그랬다가 그 경교가 한순간에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 사건을 제가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배웠었는데, 그러니까 신라 시대에 당나라와의 그 교류가 깊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라 시대에 뭔가 좀 와가지고 그 뭐 그 어떤 그게 좀 있었죠. 역사적인 그 뭐 발굴된 것이 뭐 그런 정도, 제가 알고 있는 건 뭐 그런 정도인데, 그 말고 이 산스크리트어가 뭐 기독교에 무슨 어떤 그 영향을 준 것이 혹시 뭐 그런 게 나타난 게 있었나요? 네, 그게요. 이 예. 산스크리트에 나오는 여기 이야기가 우리가 좀 기본적 인식을 바꿔야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면 석가모니 있잖아요. 왕족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출가해가지고 종교 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브라만 계급을 도전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불교를 이제 진리를 이제 설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석가모니를 얘기할 때 이 단군의 후예다 이렇게 단군 탱구로 근데 단군이 여기 나옵니다. 단군도 여기에 저기 이 산스크리트에 이 단군 왕손이기 때문에 단군의 후예인데 예, 그 사람이 정치인으로 머물지 않고 왕으로 머물지 않고 도전을 해가지고 종교의 세계를 브라만의 세계를 깨고 들어가는 그게 바로 불교라 말이죠. 힌두교를 넘어서는 게 브라만 계급의 그거를 넘어서는 게 그게 불교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 이해가 됐으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산스크리트어를 통해서 확인하는 건 뭐냐면 우리 민족이 단군 이전에도 커다란 나라를 이루고 있었다. 고조선 이전에도 커다란 나라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옥기 시대에
문화로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요하 문명이 되겠습니다. 요하의 동편과 서편, 그 요하 문명, 요하를 중심으로 한 문명, 그 홍산 문화, 이걸 중국은 자기네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이처지에서 수백 명의 학자를 동원해 가지고 그것을 연구한 결과가 뭐냐? 이것은 중국 문화와는 중국 문명과는 다른 또 다른 문명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 옥기, 구슬을 갈아 가지고 만든 옥기, 여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만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어를 연구하다 보니까는 어디까지 갔는 거아니요? 제가 이 지금으로부터 10,000년 전에 빙하기가 끝나고 산을 덮고 있던 눈이 녹아가지고 그 눈은 녹아가지고 물이 갑자기 불어서 내려가는데 그 홍수에 떠내려가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그래서 매년 물난리를 겪으면서 빙하기가 이제 끝나면서 물난리를 겪으면서 바다 수면은 높아지고 그래서 산으로 개마고원처럼 높은 데로 올라갔던 우리 조상들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버티다가 흩어지게 되는데 이 농경 문화 해서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창세기의 홍수설화로도 자리를 잡게 되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지구라트 해서 또 바벨탑하고도 연결되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김성복 목사님의 생각을 따라잡기 이게 이제 우선이었죠. 근데 굉장히 많이 공감하게 되는데 이제는 이제 의미화 그것이 그러면 이제 산스크리트와 우리말 사투리의 유사성의 의미는 뭔가까지 우리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숙자 부사님 마이크 키셨네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인데 그냥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제가 그냥 김성복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산스크리트어가 한국어와 비슷하게 시작된 것은 왕들의 언어였다. 첫째, 그것에 대한 제가 굉장히 강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골에서 제가 그냥 전라도에 살았던 곳이 그 장성, 강진, 여천 그런 소위 바닷가에 가까운 분들의 언어를 많이 들었다는 것을 제가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제가 한국어도 아무것도 모를 때 와서 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머리에 남아있는 그 쌍스러운 이야기들이 왜 왕들의 쓰던 언어에서 그런 이야기로 전락되었을까 하는 그 근거를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지금 해석입니다. 우리 한국의 왕실에서 왕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분들이 윗사람들, 소위 왕실 속에서도 그 가족 중에서도 그렇고 다 그냥 실권을 쥐고 있는 왕의 눈에 맞지 않으면 뭐라 그랬죠? 시골로 보내는 거. 유배, 유배, 귀향. 예. 유배로 보내졌던 왕실분들이 주로 전라도에도 그렇고 경상도도 그렇고 섬 쪽으로 많이 갔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섬에서 쓰였던 언어들이 지금은 바다를 건너오는 분들과의 그러한 그 언어 사용의 하나의 합, 합쳐지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서부터 좋았는데 그분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나라에서 쫓겨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쓴 언어를 자기들이 흉내를 내면서 자꾸 웃음거리로 만들어진 거 아닌가. 이거는 제 상상입니다. 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냥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은 거 지금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어, 제가 음, 몇 가지 저는 네팔에서 살고 있으니까 산스크리트어를 지금도 쓰고 있고 그 이제 사투리 그리고 우리나라 언어의 유사성 이런 거를 통해서 뭐 느낌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좀 그 본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인도 산스크리트어를 언어의 시온으로 보고 산스크리트어에서 페니키아, 이란으로 해서 이게 이제 영어 라틴어로 해서 이렇게 또 티베트 이렇게 퍼져나갔다 언어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산스크리트 그 어를 통해서 인도의 철학과 사상들이 이제 경전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인도 철학이 지금 뉴 에이지로 이어져서 세계의 어떤 요가 사상, 철학, 그 세계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조금 그 인도 사상과 이해를 좀 본질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인도 교회는요, 전통이 사도 도마가 와서 세례준, 침례준 그 브라만 7명의 브라만들이 2000년 동안 신앙을 지키면서 인도 전역에 흩어져서 지금도 신앙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도마에 의해서 세례받은 그 후손들이 세운 교회가 마토마 교회 그 이만중 그 선교사님이 이제 인도에서 선교를 하면서 이제 인도 기독교 사상, 인도 교회사 이런 책들을 번역을 했어요. 이제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인도 교회는 시리아 정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마토마 교회가 인도 전역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마토마 교회를 살리고 영성을 살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리아 정교회 들어오고 로마 카톨릭이 들어오고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영국이 지배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인도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인도 교회가 지금은 남인도 교회 CSI, 북인도 교회 CNI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만들어져서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든가 또 이 예전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활발히 연구되고 있고 지금도 그 정교회, 동방정교회의 전통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 교회를 통해서 세계 교회가 어떤 생각의 깊이와 또 선교의 그 통로 또 그 사상의 깊이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인도 교회를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도 교회. 그리고 이제 인도 교회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네팔 교회는 200년 동안 이제 그 크리스천들이 네팔에 살 수가 없어서 인도 접경 지역 다르질링, 시킴,
이런 데 깔림봉 이런 데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성경을 인도 다르질링에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유 시대가 왔을 때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돌아서 오늘날 네팔 교회가 이제 형성이 돼 있는데 이 네팔 교회가 이제 뜨겁고 그 어떤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도 교회를 연구를 해야 된다. 네팔 교회는 인도 교회를 배워야 된다. 그 네팔 교회는요, 로컬 처치만 생각하고 있어요. 내셔널 처치, 그리고 유니버설 처치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로컬 처치 충실해야죠. 그리고 네팔 교회 전체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만들어갈 것인가 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세계 교회가 서로 협력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만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인도 교회와 네팔 교회, 그리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더 새로운 어떤 갱신과 깊이를 가질 수 있다.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이렇게 세계 교회, 인도 교회 연구하고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평화와 정의와 생태, 생명,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감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와 인도 사상 철학, 요가, 인도 교회를 이해하고, 그리고 또 민족 교회를 이해하고, 네팔 교회, 네팔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석가모니가 태어난 곳이 이제 네팔에 현재 룸비니가 있으니까. 그리고 불교, 힌두교, 인도보다 힌두교가 제대로 전통적으로 보존된 것이 네팔이에요. 인도는 거의 세속화돼 있어요. 그러나 네팔은 아직도 힌두교가 살아있고 굉장히 결집력이 강하고, 음, 지금도 매일 짐승 제사가 행해지고 있어요. 이 네팔 아유, 더친갈리라고 해서 네. 남쪽 갈리 신전에는 피 제사가 지금도 매일 음, 피 뿌리는 제사가 현재 진행. 그러니까 인, 인도 철학과 사상, 언어, 그리고 네팔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 음,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대화하고 음, 연구하고 토론. 이제 이런 모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엽적인 것보다 본질적으로 사상과 철학, 신학 이런 쪽으로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네, 정수철 목사님 질문하신 게 있는데요. 예, 그거 하고 좀 답을 좀 하나 드렸으면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예. 오늘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서 참으로 면목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뭔가니 이 인도가 있는데요. 여기 인도를 잠깐 봐주세요. 지도요. 인도가 있는데 인도의 이쪽은 인더스강입니다. 인더스강인데 이쪽은 무슨 강인관이 겐지스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겐지스강이 그 영어 문자를 보면은 Gang 강이에요, 강. 우리가 얘기하는 물 흘러가는 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한자 어안이냐?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이 강상원 박사님이 한자를 수천 단어를 여기서 추출해냅니다. 그래서 한자를 사용했던 민족이 어디냐? 동이족이다 이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프레임 이걸 바꿔놓고 있어요. 상당히 도전적입니다. 그러면서 이 강인데 GANGES 강들이란 얘기죠. 이 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문자로 나타내더라고요. 그, 어, 여기 그 산스크리트어에 그것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강에서 노적하고, 뭐, 뱃놀이하고, 뭐, 모욕하고, 뭐, 이런 하는 거, 이, 완전히 우리하고 우리말하고 비슷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섬으로 간 이 사람들, 그런데 섬으로 가기 전에 귀양 유배돼서 갔는데 이게 단순히 몇 사람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또 가고, 나라가 망해서 또 쫓겨가고, 나라가 망해서 또 쫓겨가고 해서 흘러 가가지고 그래서 중국 요하 문명까지 만들고 그래서 내려온 것이 한반도. 한반도에서 북방계와 남방계가 만나서 그래서 아주 손기술이 좋은 그런 것이 이제 우리들의 타고난 천성이 되겠습니다. 그 철기 문화를 가장 앞당겨서 했던 사람들이 여기 인도에 이 드라비다족하고 타밀족이에요. 이 철기 그래서 그 철기를 가지고 가야가 여기 있는데 가야에서 수주성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로 오게 되는데 그 철기를 갖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지배하는데 바다 쪽을 건너서 왔어요. 바다 쪽을 건너서 왔다. 남방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족의 몇 사람만이 이렇게 이동한 게 아니라 정권이 몰락하고 완전히 패하게 되면 특별히 이쪽에서부터 아리안족이 여기 아리안족이 이쪽으로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 아리안족을 피해서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들은 우리 선조들은 철기 문화를 가야라는 나라를 통해서 한반도에 전달해줬고 그쪽이 남방계였다. 그리고 유화 문명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북방계였고 이 남방계와 북방계가 다시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은 아주 똑똑한 아주 기술력이 강한 그런 민족으로 오늘까지 왔다. 구텐베르크의 그 금속 활자보다도 먼저 만들어진 게 우리 대한민국의 금속 활자고 한글은 이건 세계적인 발견인데 신민대사가 산스크리트에서 이걸 가지고 온 거고 그런 아주 뭐랄까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잘못하다가는 뭐 혼자서 궤변이나 떠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것 같아서 참 명구스럽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리 윤정현 신부님 마이크 키셔서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예, 우리 김성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지금 현재 전라도에서 사용되는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김석훈이라는 분이 우리말 또 번모 사전 이런 책을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쭉 보는데, 거의 우리 전라도 말하고 같아요. 야,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우리 김 목사님께서 발표 사타구니에 관한 것은 모두 똑같아 보니까. 예, 어떻게 이렇게 말이 같은가? 전라도 말하고 또 산스크르 같은가? 그래서 저도 상당히 놀랐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헐버트 선교사가 드라비다하고 한국말하고 비교해서 논문을 쓰고 발표했는데
우리는 그거를 전혀 이게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오직 고종의 뭐 밀사로 독립운동한 쌈을 조금 비친 정도인데 헐베르트 선교사는 한글이 세계적인 언어라는 걸 계속 그 당시에도 말했고 주시경 박 선생하고도 같이 그거를 해야 한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지 모르고 또 우리나라 사람이 전하지 않았던 것이 큰 그 잘못인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됩니다. 좀 우리가 다시 한글이라든가 훈민정음 다시 좀 우리가 생각하고 산스크리트하고 연관된 우리 거를 한번 연구해서 이거를 발전시켜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기 그 윤 신부님 말씀은 저쪽으로 동의하면서요. 이게 제가 하나 하다 보니까 국뽕에 빠지지 않느냐, 자기 도취에 빠지는 거 아니냐. 근데 이 그렇게 될 겁니다.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요? 세계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문자가 남는다 그러면 한글 남을 것이다. 한글이 남을 것이다. 어, 중국이 결국에 가서는 한글을 채택할 것이다. 아, 그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그 컴퓨터 자판 이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말하는 걸로다가 다 해결이 된다 그러면 말하면 그대로 그냥 글자가 나온다 그러면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정도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상당한 정도로 예, 과학적이고 또 수준이 높은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기 뭐 국뽕에 빠져서는 안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 그래서 어, 세계를 이끌고 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 민족에 있다. 그런 걸 한번 더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한 시간 25분 정도 됐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한 시간 반에 우리가 다 마무리하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뒤풀이 담화해서 조금 편안하게 말씀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종복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뭐 저도 죄송합니다만 자꾸 책을 뒤미는 건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만은 불국사에서 만난 예수. 네, 이거는 이제 사실은 불국사에서 만난 예수는 사실은 이 경교, 특히 동방 기독교의 고대 한반도 유입에 대한 역사적인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는 신학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서방 기독교, 로마 기독교, 캐톨릭 하면서 개신교까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 불교가 이게 이제 불교의 발생이 기원전 6세기인데 한반도 유입이 기원 후 4세기에 불교가 한반도에 유입됐다. 그렇다면 이제 1세기 중엽에 시작된 기독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약 쪽으로 봐야지 되겠죠. 유대교보다는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 요한 또는 도마 1세기 중반의 기독교는 분명히 고대 한반도에 유입되는 게 정확하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이제 불국사에서 만난 예수라는 굉장히 도발적인 그래서 동방 기독교의 한반도 전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지한 거 아니냐. 특별히 뭐 지금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나눌 때 캐톨릭, 곱틱 그리고 동방 기독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을 얘기하는 건 이제 서방 기독교죠. 서방 기독교, 동방 기독교, 그 다음에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koptic 기독교.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경험한 건 거의 캐톨릭 이후에 종교교육, 개신교를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서는 굉장히 koptic 사제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koptic 사제 그리고 이제 여기에 미국에서도 동방 기독교 교회 건물이 좀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비주류고 소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동방 기독교는 경험한 지 굉장히 적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이 경교의 유래를 따져보면 아까도 우리 지성수 목사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굉장히 우리의 본래적인 가치 또는 기독교의 원래적인 전례를 하면 거기까지 거슬러 가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산스크리트나 이런 그 의식의 전환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파리에 계시는 우리 변 대리사님 마이크를 키셨는데 한 말씀 보태실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 일주일 동안 제네바에 있었어요. 우리 딸이 제네바에 살기 때문에 예, 거기 이제 극동아시아 박물관에 또 제네바 국립박물관이 있어. 저는 그걸 여러 2번씩이나 갔어요. 너무 좋아서. 또 그 가운데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동방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있길래 들어갔는데 거기는 그 신도들이 아무 때나 들어가서 이렇게 촛불 바치고 기도하고 또 그 성화에 또 입을 맞추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마침 저녁 기도가 있었어요. 저녁 기도가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 거의 1시간이 되는데 처음에는 신도들이 그 동방 노래가 굉장히 불교적이에요. 굉장히 단조롭고 그냥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것 같아, 노래를. 왜냐하면 음이 굉장히 단조롭고 하기 때문에 아주 듣기에도 좋고 지루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조계사 옆에 살아서 그 스님들 가끔 가서 연불하는 걸 듣고 이랬어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한국에는 동방교회가 이렇게 없지? 불교하고 너무 비슷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저 바치고 그리고 그렇게 계속 경건하게 하는데도 조용하게 하고 그래서는 동방교회를 이번에 다시 발견하고 또 이집트 그 박물관에 갔다 왔지. 이집트관에 갔더니 4,000년대 그러니까 4,000년 때 세웠던 그 무덤 피라미드. 무덤에 새긴 게 있어요. 예, 피라미드. 그래서 그 이집트의 사자서, 티베트의 사자서 이게 다 만나고 그리고 또 제가 말을 막 여러 가지 섞는데 파리에 있다 보니까 제가 도서관에서 인도 사람을 만났어요. 매일 와 인도고 나보고 뭘 하냐고 그러고 제가 그때 조정래 태백산맥을 번역하고 있을 때인데 거기에 얼마나 아까 쌍스러운 욕이 많이 나오는지 전라도 사람들 욕하는 거 지금 그래서 아까 그게 이 왕족들이 흘리고 간 이 언어가 이게 전라도 욕이구나 지금 이제 이렇게 저 나름대로 해석을 맞습니다. 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태백산 그러고 그 인도 친구가 이제 저하고 이렇게 친구가 됐어요. 이 사람은 또 파리에서 교수를 해 정치학 무슨 지정학 지오폴리틱 그래서 이 얘기를 많이 나누고 그 사람 따라서 힌두교 사원도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노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야 힌두가 거기서 내가 예물을 바치고 힌두교 그건 뭐라 그래 스님 아니야 힌두교 목사님 네, 사제. 그분이 예절 드리는 걸 내가 일부러 돈을 바쳤어요. 우리 힌두교 사제한테 특별히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저렇게 참 슬프게 돌아가셨는데 이름을 밝히고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예물을 바쳤어요. 그랬더니 한참 예절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힌두교도 저도 파리에 있으면서 여러 번 가고
너무 보기 좋아. 그 신도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풍경, 이걸 내가 이런 데서 안 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힌두교 또 내가 구경을 하고, 또 이 얘기를 또 왜 하냐면 제가 또 런던에 우리 남편이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있는데요. 병원에 힌두교 그 책이 있죠. 셀프 서비스로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가져가라는 거야. 거기 이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어이고 힌두교 그 그림하고 그 조상님이 임신할 때 애를 보낸다는 거야. 그래서 읽어보니까. 그래서 이 힌두교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구나. 또 동방교도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게다가 이렇게 여기 오래 살다 보면요. 저도 한국 사람이, 아까도 말씀하셨죠. 그 한국 사람이 세계를 이끌고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러는 말. 이 말을 제가 왜 하냐면 우리는 굉장히 종교적인 민족이에요. 모든 종교를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종교를 다 껴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 종교 그 센터가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세계적인 그 국제기구, 종교 국제기구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우리나라가 이 모든 종교의 그 만남이 됐으면 좋겠다 다시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한글이 산스크리트에서 이게 왔다는 거를 인도 친구가 자기 타밀라 사람인데 타밀라가 니네 한국말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아 막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서없게 최근에 이제 많은 그 문화의 충격, 또 박물관에 가고 이런 걸 말씀드렸고, 동방교가 참 우리 정서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일주일을 잘 보내고 왔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 저기 상스크리트 그거 아주 좀 이렇게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우리 김성구 목사님 2번 정도 우리에게 그 지금 2번째 강의하는데 자극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모교 신앙과 신학 사랑방에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종교 다원적인 다각도의 경전 연구와 네,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야 된다. 특히 힌두교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 우리 불교에서 머물러서 불교에 안주하려고 하는 저희들의 옆구리를 계속해서 찌르시면서 힌두교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우리 김성국 목사님이 해주고 계신데, 좀 글 쓰신 거 있으면 좀 우리가 나눠주셔서 우리가 김성국 목사님과의 같은 인식 수준까지 좀 올라가서 공감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의미화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볼 때 오늘 침묵으로 동양적 관찰, 관조의 배움을 끝까지 하신 분, 말씀 안 하신 분들 계신데요. 자, 지금 우리가 시작한 지 한 1시간 40분 됐기 때문에 우리 김성복 목사님 마무의리 발언하시고 마치면서 바로 뒤풀이 담화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성복 목사님 2번째 하셨는데 네. 뭐 아쉬운 점도 스스로 있으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토론을 열심히 해주셨는데 오늘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네. 저희 발제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우리 네팔에 계시는 윤 목사님, 윤 선교사님 맞죠? 윤 네, 선교사님. 윤정수, 네. 예, 그 함께 토론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네팔에 가는 거를 꼭 조직을 해서 다녀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건 하나의 이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거 하늘이 내려진 절호의 기회다. 윤성 교사님을 만나서 해결해야 될 점이 하나 둘이 아닌 3가지입니다. 그래서 꼭 그런 기회가 열려졌으면 하는 거고요. 할 수 있다면 수학여행 가듯이 우리 이 모든 분들이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변 데레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종교다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만 길이다 해서 유일한 길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의 고백이 그렇게 될 수는 있겠으나 현존하는 것은 여러 갈래로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를 위한 그러한 열려진 마음으로 대했으면 하는 것이고,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하고 이 사투리를 공부하는 것이 다시금 우리들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라도 사투리가 많이 나오는데요. 경상도 사투리도 아주 대단합니다. 너희들 쫄았제? 그러한 뭐 디비졌다? 디비졌다? 예, 예, 그런 것들 이 경상도 사투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해서 그 사투리가 이렇게 의미 있는 단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들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주 훈훈한 결론, 아주 핵심적인 결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산스크리트와 우리말 사투리 강연과 토론을 다 마치고, 지금부터는 각자 편안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 아무 말 대잔치. 자, 우리 뒤풀이 담아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